아니 제가 이게 네. 공평하게 이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네, 목사님,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정말 오랫동안 또 묵상하면서 이 적용 문제를 또 노트에 2페이지를 썼는데도 제가 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함축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땐 발표하고 나서 아우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또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 8장에 나와 있는 또 중요한 말씀들을 설명해 주실 때, 아, 그래,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제가,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구나. 그런 또 감사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 어, 어쨌든, 집중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제 안에 남아있는 그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죠. 그게 뭔가 했더니 저는 아직도 정말 저의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저의 그 백그라운드, 그건 믿지 않는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훈련되어져 온 제가 저도 모르게 형성된 제 자아, 그런 것들이 거의 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세상적인 사고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왔던 이 사고들을 제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거. 이게 참 저의 연약함이구나. 큰 문제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주님 앞에 큰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아주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그 자리는 정말 어떤 목사님 설교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운전석 옆자리나 트렁크에 넣어놓고 그 자리는 운전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땐 또 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의 연약함을 제가 아니까 그걸 없앨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성령님이 제안을 주관하셔서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걸 완벽하게 저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순간순간 작은 일에. 그러나 또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할 때는 저의 잘못을 아니까 제가 분명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매일 아침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살아온 습관대로 육신적 감각으로 제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제 삶의 모든 것이 요즘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리고 특별히 뭐 정말 목숨처럼 생각했던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아가 사는데 요즘엔
그 아이들이 저의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지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래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의 그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원영 집사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순서가 벌써 왔나요? 저는 간단히 제가 이렇게 돌려서 저 유튜브에 올라온 거를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을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점만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지난번 10과에서 나눔처럼 이게 사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될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갈등이고 싸움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계시는 자리, 만나는 자리에는 계속 찾아가야 되고 또 인간인 나 혼자만으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에는 아무리 선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이렇게 뭐 법도 잘 지키고 살더라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그 방금 전에 그 박월수 권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그 요게벳이 그 안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띄워 보낼 때 그거를 이렇게 제가 제 상황으로 대치해서 보면 제 자아를 그 물에다 띄워놓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제 자아랑 제 모든 거를 이렇게 띄워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맡아서 길러주시기를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항상 제가 할 일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는 빼놓지 말고 가야 하는 기도도 호흡인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새벽 기도 말씀 중에도 호흡인데 기도를 멈추면 죽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게 내 앞으로의 삶이라든지 또 연약함과 부족감을 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세나 집사님 좀 나누시겠어요? 네.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준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얄미웠던 남편이 얄미웠던 남편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 이제 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들리세요? 아니 이제 됐어요. 네, 얄미웠던 남편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같이 쉬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일하면서 집에만 오면 힘들다고 저한테 투정을 그렇게 해요. 다들 말씀에 은혜가 있으셨을지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을 쫓는 자와 말씀을 쫓는 자 이렇게 사실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을 사는 게 육신을 쫓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육신을 쫓는 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 그 사람이 영을 쫓는 자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질문 제가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제 몸으로 봤을 때 손이나 발이나 뭐 몸이 얼마만큼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자리에 제가 있을 때는 제 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제가 보면서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제가 세상에 더 속해 있을 때는 죄를 인식하는데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세상께 더 좋아질 때, 그때는 제가 저의 연약함에 제가 이렇게 무뎌져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 앞에서 나눠주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한계를 이렇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게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 계속 저희 구역 안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눴고요. 또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는 그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교제의 자리 사모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이제 스타트가 여기면 이제 맨 마지막 꼭대기 계단이 있는데 그 꼭대기까지 가면 예수님을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하나님과 그 비밀, 내가 한 계단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남들을 모르는 그 비밀을 만들어 갈 때 저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조몽 집사님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질문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육신의 연약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적용을 하는데, 전에는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희 연약함, 좀 거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그냥 계속 오호라 오호라 이 탄식밖에 그냥 나오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셨다고 분명히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탄식이 나오지? 나를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이렇게 바뀌는 속도가 이렇게 너무 참 한심하다.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부분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매여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정확하게 오늘 짚어주신 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게 참 당연한 일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마음에 이제 크게 좀 와닿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품이 두 가지잖아요. 그 거룩함도 있고 사랑도 있으신데, 그 성품 중에 어떤 게 더 하나님한테 더 중요한 성품일까? 이걸 따져보면 사실은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를 벌하신 하나님이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거룩함 앞에 이제 계속 나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니,
아, 당연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이 비춰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여질 때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참 정죄하면서 한심해하면서 참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을 탄식하게 되는 거는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이렇게 컨트롤 당하고 있는, 함께 가고 있는, 지배당하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비춰주실 때, 연약해서 넘어지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 경건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 날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이 삶을 내 그 삶의 방향으로 관점으로 바꾸고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해득 집사님 좀 나누시겠어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이 어떻게, 예전엔 어떻고, 지금 어떻는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실제 삶과, 그리고 말씀을 자꾸 비교를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열매와, 그리고 말씀을 자꾸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고, 그리고 또 묻고 왜 이래야 되나요? 묻고 굉장히 애통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그때마다 그걸 풀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열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어요. 전 그런 마음이 되게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이 약해지고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약해지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가까이 오늘 아침에 또 민수기를 잠깐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뜻은 영어로 하니까 enjoy your long life, 너의 삶을 enjoy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enjoy는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때 참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조이고 또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충실히 임할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신혜 집사님 좀 나누시겠어요? 네, 김신혜 집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고 뭔가 이해가 또 안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감각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이해 안 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여하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내 안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 영이 얼마나 이렇게 충만해 있는지 목사님 소경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그게 좀 지금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는 이 글귀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문제 5번에서
이 연약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해 주셨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해결은 나 자신의 노력, 예를 들면 기도나 성령 충만 등의 방법을 이루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기도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이 방법도 아니구나. 그런가요, 목사님?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걸 보면서 더 이렇게 나의 힘을 내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뭔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그렇지 않고 이것만 봤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나의 힘이고 나의 노력이구나 라는 걸 조금 이렇게 오늘 깨닫게 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마저 정말 힘을 타베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이게 어떤 정말 그 좌절 이런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 5번째 그 문제에 있어서 그 글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봐서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목사님. 그마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고 저에게는 지금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막 노력해서 그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이러면 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내 소망 또 자유함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혜 권사님. 예. 저는요, 이번 이과에서 특히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성령에 의지하는 것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과를 목사님이 아까 설명도 하셨고 저도 이 숙제를 하면서 성령의 법이 너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또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거. 그러나 내가 이걸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제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마다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생각만 했는데 오늘 우리 이 8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처럼 성령의 법에도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연약함에 나를 계속 방치하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게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비추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잡고 나가는데 성령의 법도 굳건히 잡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것도 깊이 믿으면서 이 믿음 생활을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걸어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와 또 저의 연약감을 볼 때마다 탄식해 주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흠 집사님, 예,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질문을 보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적으면서 이 적용 문제를 몇 번 읽으면서 처음 생각난 게 저는 제 첫 번째 은사가 믿음이거든요.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항상 이제 첫 번째 은사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시켜 주시는데 제 은사가 믿음이라는 건 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 저도 되게 많이 힘든 거예요. 내 은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정말 잘 써서 기쁘게 해드릴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또 힘들어 하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 적용 문제를 또 보면서 감사한 게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걸 알지만 넘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쓰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더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할 때 저는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십자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를 더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주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사는 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만 저는 그걸 보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이고 또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사실 하세요. 중요한 거를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엉뚱한 걸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제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제가 율법에 많이 묶여 있었어요. 제가 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제가 다 지킬 수 없는 걸 제가 다 지키고 싶었고 지키지 못하니까 막 괴롭고 힘들고 이 교회 안에 와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막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했을 때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했을 때 괜히 힘들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게,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뭔가를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저를 정말 더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게 저의 또 연약함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에서 정말 해방되고 싶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현 자매님 가능하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목사님. 저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좀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거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저희가 죽어야 돼. 근데 저는 그 뒤에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는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냥 꾹꾹꾹 참아야 되는지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죽는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끝까지 품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받아주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 부분이 저에게 큰 퀘스천 마크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성령님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당연히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게 내가 이렇게 꼭 참으면서 따라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말씀, 내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는 거.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편 61편 4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씀을 어제 많이 묵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잡고 있고 어제는 치과 진료를 가게 됐는데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나의 생각, 나를 죽이고 성령님 아이고, 지금 영상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수아 권사님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 얼굴은 못 보여드리지만 목소리는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이들 말씀하셔서 말씀 안 하신 그쪽으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경험했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이 힘들 때, 제가 몹시 힘들 때, 제 그 양미간 있죠? 눈썹과 눈썹 사이, 그쪽에서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 보통 거기가 동양에서 보면은 거기가 에너지가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 인도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빨간 거 칠하거든요. 점 같은 거 칠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에너지가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몹시 힘들 때 그 양미간 사이 그쪽으로 제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제 몸속에 크리스탈 볼
수정 구슬을 봤어요. 그게 탁 보이더라고요. 제 몸속에. 그런데 제가 전에 히브리서 읽다가 성령 체험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제 그 거룩한 그 성령 그 체험이 제 그 양미간 사이로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눈을 떠 있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양미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크리스탈 볼을 봤는데 그 크리스탈 볼이 뭐였냐면 저의 아집, 저의 죄악, 저의 연약함, 저의 분노,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이 하나님과 닮지 않는 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 크리스탈 볼, 그 보기엔 깨끗하고 투명한데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응집돼 있는 그 형태였어요. 그게 너무너무 딱딱하고 그게 투명하지만 너무 하드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그게 가끔씩 떠오르는 것이 그 크리스탈 볼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내가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노력해야 되는 일이구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제가 그거를 느꼈는데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성경책엔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게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라는 집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근데 작게는 교회에서 실천되는. 왜 그 사랑이란 말로 들어갔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그 6장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였냐면 6장 2절 말씀이었어요.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게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위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하시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글로는. 근데 이게 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영어로 읽으면 이게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carry each other's burdens. 그 다음에 5절은 for each one should carry his own load. burden과 load의 차이인데 그 중간에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들었을까라는 말이 또 들어있어요. 3절인데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또 4절 말씀 Each one should test his own actions. Then he can take pride in himself without comparing himself to somebody else.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 2절과 5절을 연결해 주는 말이기 때문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고 제 그 크리스탈
크리스탈 볼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의 짐은 져요. 그게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십자가인데 그것이 오버로드 되면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짐이 오면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눠 가지라는 건데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 같아요. 사랑의 실천. 우리가 사랑을 하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뭔지는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내 행동에 대한 나만의 생각, 그러니까 스스로가 테스트하는 이 말씀이 이거 좀 설명하기가 이게 제가 지금 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와닿는데 이게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네, 우리 굉장히 지금 목사님, 벅차요. 또, 벅차서. 우리 네,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상대방의 힘듦을 나누고 케어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나의 그 볼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크리스탈 볼의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본인 깊이 있게 가진 생각을 또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또 아마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또 유익함이 있는 줄 압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8장 내용은 아직 2주가 더 남았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그렇게 모임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축복의 은혜 말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저기 제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계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햇볕이 잘 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아이패드가 직사광선을 많이 쪼여가지고 갑자기 셧다운이 된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막 온도계 그림이 막 나오면서 이머전시 막 이래서 냉장고에 아이패드 놓다가 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알려드렸어요. 태연 성도님 2구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태연 성도님 2구역으로 편성됨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